안녕하세요. 네, 3월이 됐습니다. 2025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죠? 근데 벌써 3월이 됐다. 참 빠르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어제 그제 저는 이제 토요일 여러분들이 3.1절 그 나라를 되찾고 나라를 다시 살리는 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처음에 좀 안 좋았다가 나중에 개는 바람에 그래도 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우리의 소리를 국민의 소리를 우리 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그 앞서서 인도하시고 계시는 우리 전 목사님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또 정말 물심양면으로 기도로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하셔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혁명이 완수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시고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그 수고하시는데 그 혁명 과업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 또 졸업생들 다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이 성경 속으로 달려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3월 달도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들 우리 함께 한번 달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성경 속으로 여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적극적으로 우리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뤄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필이면 이 시대에 살게 하시고 또 이 시대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이 시대에 선지자적 사명을 주셔서 세워주신 정광욱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그 과업을 끝까지 이루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과 지혜와 명철과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공급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적 현장 속에서 아버지께 감사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교도 신학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나가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을 넉넉하게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으로 여행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지금 전도서 10장을 공부하는데요. 10장이 진도가 잘 못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 10장 특별히 5절, 6절, 7절에서 가르치는 이 어리석은 지도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세워져 있는 이제 대통령을 제외한 그 최고의 지도권자인 대통령까지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러한 그 지도자들, 그 자기들이 국민들이 뽑아놓은 대표자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인가, 그러한 것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서 10장 5절, 6절, 7절은 특별히 이제 이 지도자들에 대한 어리석은 지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서 10장은 이 솔로몬이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비시키는데 그 가운데서도 5절 6절은 지도자의 어리석음, 그러니까 어리석은 그 지도자들이 세워졌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그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막 난무해서 정말 진정한 지도자를, 정말 그 위에 있어야 될 사람을
말을 타고 있어야 될 사람을 걷게 만들고 걸어야 될 사람이 말을 타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정말 이 물구나무선 현장 이런 현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전도서 10장 5절 6절 7절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고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이 지도자가 바른 지도자가 이 10장 5절 6절 7절에 나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을 기뻐하는 지도자가 바르게 서서 지금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사람을 바르게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 10장이 어리석음 또 지혜 이것을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인생에 있어서의 이 지혜로운 처세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관, 가치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어리석은 자가 얼마만큼 위험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있다가 어리석은 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더 깊이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고 그 세 가지 중에서도 왜 전도서에서는 유다 이 단어를 썼을까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이제 어리석은 것이 이런 것을 가지고 전도서에서는 어리석다고 말했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또 공부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1절에서 3절은 어리석은 아주 그 어리석은데 작은 어리석음 이것이 아주 지혜를 무너뜨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4절에서 7절까지가 통치자 앞에서의 태도와 처세술인데 근데 이 통치자가 어떤 통치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통치자 참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의 부조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8절에서 11절까지는 위험하고 부주의한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부주의한 행동, 이 행동은 스스로에게 정말 이제 큰 해를 끼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남북 통일 정말 이루어졌을 때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었을 때 그 날을 위해서 지혜롭게 준비하고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전도서 우리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는 인간이 말을 하는 이 말의 지혜 그리고 이 어리석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행동 하지 말고 말은 신중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다음 이제 이 16절에서 20절까지 마지막 부분에서는 나라가 어린 왕과 이 방탕한 지도자들로 인해서 나라는 고난을 겪게 된다. 그러니까 이 왕이나 부자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로서 서는 것이 정말 좋은가 어떤 지도자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는가 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 10장은 다양한 상황에서 어리석음을 피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작은 어리석음도 큰 지혜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4절에서 7절까지 가르치는데 우리가 지금 4절 5절을 공부했고요. 오늘 6절을 할 차례인데 우리 6절 첫 번째 단어 한번 이제 우리가 한번 봤었어요. 한번 이제 봤었는데 오늘 이제 우리는 이제 10장 6절을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6절.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다. 7절. 예,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닌다. 예, 여기에 이제 10장 6절에 우매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우매자라는 단어가 어리석은 자를 말하는 그런 이제 이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6절 이제 공부하기 전에 앞에도 여러 번 이게 나왔지만은 이 어리석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이라는 이 어리석은이라는 뜻, 어리석다라는 뜻,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할 때 그 어리석다는 뜻을 가지는 히브리어 단어, 구약 성경이니까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이 쓰이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많이 쓰이는 것이 이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 세 가지 단어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제 좋습니다. 이제 요것은 에빌이라고 읽어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나발이라는 사람 있었죠. 그러니까 이름도요 나발 이렇게 어리석은이라고 지으면은 안 되겠죠, 그렇죠? 나발. 그다음에 이제 커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커실 이렇게 이 세 가지 종류의 단어가 이제 성경에서는 주로 많이 이제 쓰이고 있는데 전도서에서는 이 두 단어는 나타나지 않아요. 이 단어 나타나지 않고 이 전도에서는 이 커실이라는 이 단어가 주로 이제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고 성경에서는 똑같이 어리석다, 우매하다 이런 말을 할 때에도 단어가 다르게 사용됐다는 거죠. 한국말로는 똑같이 뭐 어리석다, 우매하다라고 이제 사용이 되고 번역이 되지만 이거를 차별을 해서 번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단어가 나오는 자리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이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이 에빌이라는 이 단어는 완고하고 교훈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교훈을 줄 때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또 단순한 무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고의적으로 지혜를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조언을 듣지 않는 자, 이 사람을 말할 때 이것을 우매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서는 이것은 주로 어떤 의미로 많이 쓰였냐면 교만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충고해주고 훈계를 해주는데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이 싫어하는 게 이게 우매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잠언 1장 7절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한번 볼까요? 잠언 1장 7절 여러 군데 사용됐지만 우리가 그냥 몇 절만 한번 보는 건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훈계를 거부하고 교훈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경멸한다 이런 뜻으로 여기는 쓰이고 있어요. 잠언 12장 15절 한번 볼게요. 잠언 12장 15절. 네,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께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의 권고를 듣는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에빌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의 조언을 그냥 꽉 무시해버리는 이런 특징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고대 근동 문헌에서는 보면 훈계를 받을 줄 모르는 자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주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을 업신 여기는 자 이런 사람을 가르칠 때 주로 이 단어가 사용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메소포타미아 문헌이 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헌에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냐면 고집스럽고 조언을 거부하는 자를 사회에서 경계해야 할 인물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 아멘 오페라는 그 교훈 있어요. 이집트 지혜 문헌인데 거기에서는 지혜를 무시하는 자는 멸망을 초래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에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뭘 말하냐면 고집, 교만,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스러운 사람,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가 이 에빌이라는 단어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조언을 듣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한다 하는 것과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이 나발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죠? 이 나발이라는 단어는 이제 도덕적으로 부패한 거, 이런 것을 주로 할 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자인데 이것은 도덕적으로 부패한 거. 그러니까 이것은 윤리적 타락, 아니 이제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그냥 부도덕한 삶을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0편 14편 한번 볼게요. 10편 14편 1절. 여기 보시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에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어리석다 하는 자가 나발이라는 단어예요. 이 나발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신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25장 25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5장 25절.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이 나발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나발이라는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 나발은 바로 뭐냐면 미련한 자이니이다. 그러니까 미련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련하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 나발 이름이 그에게 적합하다라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나발이라는 거 바로 미련한 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 미련한 자라는 말은 여기에 뭐가 더 많이 부각이 되냐면 탐욕스럽고 거만하고 무례한 자, 그런 어리석은 자, 그런 미련한 자, 이런 자를 말할 때 나발이라는 단어가 쓰인다. 그래서 이 나발이라는 단어는 고대 근동의 문헌에서 이 나발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말할 때, 그래서 우상 숭배를 범하는 자를 말할 때 주로 나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고대 근동의 그 문헌들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이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이 지혜와 경건함을 버린 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버린 자, 경건함을 버린 자, 이런 자를 나발하면서 어리석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우가리트 문헌에서는 특별히 뭘 말하냐면 신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사회적으로 경계해야 할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이집트 문헌에서는 악한 자는 결국 자신의 죄로 인해서 멸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면 결국은 멸망을 자초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아마 보아왔을 거예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전도서에서는 이제 이 에빌도 안 나오고 나발도 안 나오고 커실만 나오는데 그 전도서에서 나오는 이 커실, 이거는 이 세 가지를 비교할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여기에서 이제 우매한 자, 또 이제 그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커실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배움을 거부하는 자예요. 무슨 말일까요? 네가 뭐 알아? 나 다 알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도 나는 교회를 내가 다닌 게 언젠데,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40일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직통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이렇게 하면서 배움을 거부하는 거, 이거 아주 뭐 성경을 많이 읽고 대단한 것 같아도 어리석은 겁니다. 지혜를 얻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게으름과 무관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더 발전시키지 않는 사람, 이것은 이제 거부하는 거죠. 배우는 것을 거부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잠언 10장 18절 한번 보실게요. 잠언 10장 18절.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자, 여기서도 이제 미련한 자라는 말이 앞에서 에빌, 그다음에 나발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미련한 자를 커실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무지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 자기 말로 인해서 멸망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심각한 말 우리 한번 볼까요? 잠언 26장 11절 한번 볼게요. 잠언 26장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거듭 행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련한 자, 이것은 자기가 한번 이제 실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실수를 했으면 고치는, 배워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자기 거 맞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다 이 세 단어 중에서 커실이라는 단어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전도서에서 어리석다는 말을 18번 다 이 커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자기가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다 배웠었어요. 그러는데 뭘 하냐면은 자기만 맞고 자기가 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배울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 그래서 이제 이 게으름과 무관심이 바로 어리석음을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로운 자는 항상 배우고 성장해야지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이 에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 하냐면, 일단은 뭐 하는 거냐면 교훈을 거부해요. 이제 이 교훈을 일단은 거부하는, 다 마찬가지이긴 한데 교훈을 거부하는 거. 그리고 아주 특징이 아주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고집이 아주 이제 고집이 아주 센 거, 이런 것을 말할 때 이런 말을 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조언을 듣지 않아요. 누가 옆에서 조언을 해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조언을 듣고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 나발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을 뭐 하냐면 거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뭐 되냐면 윤리적으로는 타락이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사람, 여러분 하나님 거부하는 사람은 윤리가 없어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교훈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부고 자기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억수로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배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움이 없고, 그리고 이제 이 무엇인가를 배워주려고 하면 그거를 아예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기를 중단하는 것은 삶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가 다 어리석다는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바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바보라는 단어하고는 달라요. 다 뭘 하는 거예요? 알만한데 무시하는 거예요. 알만한데 무시하는 거. 그러니까 특별히 이 커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뭐 알만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런 지도자가 지도자로 서 있으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전도서에서는 이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 미련한 자, 이걸 말할 때 무슨 단어만 쓰인다고 그랬죠? 이 커실이라는 단어만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커실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전도서에 나오기 때문에 전도서에 이 단어만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전도서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 이것은 무엇을 이제 말하냐 하면은 이제 배운 것에 민감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내가 배운 것이 있는데 그 배운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아는 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아는 대로 실천하는데 게을러요. 아는 대로 실천하는데 둔해요. 아는 대로 실천하는데 몸이 무거워요. 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 그러니까 아는데 그것을 바르게 적용을 못해요. 이거 뭐죠?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가르치는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자기 나름대로 그냥 고집 피우는 사람 많아요. 자기 말만 맞다고 그래요. 이런 걸 보고 이해력이 무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고집스럽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 전도서에서는 주로 정신적으로 마음이 무겁고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할 때 주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면 단순한 지적 무지, 그러니까 지적으로 바보,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지혜를 거부하는 태도, 이게 전도서에서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의 의미예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이거는요 악한 마귀에게 휩싸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참 심각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시편 92편 6절 한번 보실게요. 시편 92편 6절.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무지한 자,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어리석다 하는 거, 자기가 아는 것을 거기서 교훈을 찾아내지를 못해요. 자, 잠언 3장 35절 한번 볼게요. 잠언 3장 35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련한 자가 똑똑한 척하는 거, 이건 수치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씀을 아는데, 여러분 아예 모르면 괜찮은데 하는 말씀을 아는데 아는 대로 하지 않는 거, 이게 더 나쁜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나요? 전도서 10장 2절 한번 볼게요. 전도서 10장 2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매자, 미련한 자의 마음 왼쪽에 있다. 여기에서 이것은 무엇을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요 커실이라는 이 단어가 전도서에서 보면 무엇을 말하면, 이제 머리가 나쁜 거 아니에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바로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교훈, 이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아는 것을 고집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자,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지금 미련한 자, 우매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서 7장 9절에서는 보면 미련한 자는 할 때 여기서 이
우매자, 이 미련한 자는 쉽게 분노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러는데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아는데 그거를 반대로 너 왜 그래? 이렇게 하면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쉽게 분노해요. 그래서 이 분노는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거고 자아중심적인 태도로 돌아서는 거,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전도서 10장 3절에서 이 미련한 자, 바로 이 커실, 이 사람은 길을 걸어갈 때도 뭐 한다고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요, 숨기려고 해도 행동과 말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동하고 뭐 하는 거 보면 와, 진짜 교만하네, 이런 거 여러분들이 느끼잖아요. 여러분, 그 교만한 거가 여기서 보면 어리석은 것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무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하게 되겠죠. 전도서 10장 12절 13절에서는 보면은 미련한 자의 말은 파멸을 불러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뭐 아주 지혜로운 것처럼 말을 하는데 결국은 무엇을 하냐면 자기를 삼켜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말을 조심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의 그 미련함을 드러내죠. 그 결국은 자신의 말로 인해서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 잠언 18장 21절에 나오는 그 말씀과 같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는 말과 연결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어리석다, 오매하다, 미련하다 하는 것, 이거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신앙에다가 적용을 해야지 될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거를 고집하는 자, 미련한 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은 이 미련한 자, 이 사람은 무엇을 말하냐?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다고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하냐면, 이런 사람 교회 안에서도요, 지도자, 교회 안의 지도자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 처럼 얘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이 생각, 이 자신의 생각을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절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틀렸음에도 절대시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이 원리 자체를 뭐 하는 거냐면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제 이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죠? 자기가 아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아요? 말을 조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지 않는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고집스럽게 나가는 것이죠. 참 이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 3장 5절 한번 볼게요. 야고보 3장 5절. 야고보서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혀를 뭐라고요? 불과 같다. 말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제 이 어리석은 사람은 뭐 내면의 이 감정을 뭐 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자기 이 내면에 있는 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조절하지 못하고 자기 거를 그냥 쏴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하고 옆에 같이 있으면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이 커실이라는 이 단어는, 이 말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다.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교만하게 자기의 길을 가는 자, 이 사람을 미련하다, 우매하다, 어리석다라고 전도서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나오는 우매한 자, 이러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아주 무식한 사람 이렇게 취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이 미련한 자,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 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 하나님 믿어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생각할 때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을 시키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을 때 받아들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먼저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세요. 마음이 온유, 그리고요 겸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어리석음의 반대예요.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 보면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하고 성경을 뭐 몇십 번 읽고 통독했다고 하는데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한 사람 참 많아요.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전도서 10장에 계속 나오는 이 미련하다, 어리석다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 저 바보가 어떻게 높은 자리에 앉아?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권모 술수를 통해서 앉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앉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따 우리 공산주의 한번 이야기할 건데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 공산주의가 좀 이따 우리가 이야기할 건데 여기서 나오는 거 보면 공산주의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수단은 이 수단, 이제 목적을 이루었을 때 수단은 거짓말이든 잘못된 것이든 불법이든 그 목표가 달성이 되면 수단은 정당화되는 거예요. 거짓말로 했든 무엇으로 했든 목표만 달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온갖 수단을 총동원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말로 말하면 뭐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는 거죠. 자, 그럼 10장 6절 한번 볼게요. 전도서 이제 10장 6절 보십니다.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이 우매자가 무식한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는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 단순 무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 말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충고를 거부하는 사람이 자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여기서 부자가 낮은 지위에 간다는데 이 부자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낮은 지위로 내려갔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자, 지혜로운 자, 이 사람이 낮은 지위에 앉게 됐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어리석은 자를 위대하고 높은 자리에, 그러니까 위대하고 높은 자리에 앉게 만들고 존귀한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게 한다.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아까 우리 어리석은 자 우리가 말을 많이 했죠.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삶의 방식, 태도에서 이것이 나타나는데, 이 신앙과 도덕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지혜를, 지식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고대 근동 문헌에서는 뭐 이야기냐면은, 미련한 자는 배우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지혜라고 말하는데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랑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침묵을 지키지만은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한다. 여기에서 이 어리석은 자는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리, 자기 자신의 위치, 자기 자신의 한계,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 이 사람을 지금 전도서 10장 6절에서 우매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 한다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앉혔다. 이거 심각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 높은 자리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권위,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사야 33장 5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33장 5절. (33장 5절)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높다 하는 말은 권위와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될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6절이 지금 시편 93편 4절 한번 볼게요. 시편 93편 4절.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는 높은 곳에서 능력이 크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금 전도서에서 높은이라는 말, 높은 자리에 앉다, 이 말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앉는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고대 문헌에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당연하다, 미련한 자는 추락할 것이다, 우리도 아마 곧 그렇게 될 것을 보게 될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높은 자리는 자기의 사리사욕 욕심으로 올라가면 안 돼요. 덕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다. 높은 자리는 물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우리 전도서 10장 6절에서 권력과 통치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부자들 나오잖아, 그죠? 전도서 10장 6절에 이제 우리 10장 6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10장 6절. 예, 거기에 보시면 부자가 낮은 자리에 앉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부자가 낮은 자리. 여기에서 이 부자라는 말은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부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기에서 이 부자라는 말은 앞에서 나오는 그 높은 지위를 가져야 될 사람이 낮은 지위에 앉는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자라고 이야기인데,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다면, 그러니까 우매자가 높은 지위를 얻었는데 높은 지위에 있어야 될 사람이 낮은 지위에 가서 앉게 됐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경제적인 부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혜롭고 능력 있는 자, 통치자의 자격이 있는 자,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낮은 지위에 앉는다. 이것을 지금 물고 한번 서여온 것이요.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 정말 지혜로운 자, 정말 그 능력 있는 자, 통치 자격이 있는 자, 교도소로 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될 사람이 그 자리로 이제 올라가서 권력을 행사하고 지도자의 자리에 있어서 자기가 최고라고 고집하고 하는 이 사람, 지금 현재 이 완전하게 물구나무 서 있는 전도서 10장 6절에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켜서 구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돌려 놓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이 지혜로운 자를 낮은 자리에 두는 것, 바로 지혜로운 자를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다가 집어넣는 것, 이것을 보고 부패, 사회적 타락이라고 고대 근동 문헌에 재판을 다루고 있는 산헤드린 37A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전도서 라바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혜는 존귀한 자리에 있어야 하지만 미련한 자가 권력을 잡으면 혼란이 따르고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지혜롭고 능력 있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쫓겨났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이 부자가 낮은 자리에 앉게 됐다는, 낮은 지위에 앉게 됐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할 어리석은 자가 자기가 속임수로 곤모술수로 세상의 것으로 높은 지위를 얻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6절은요, 사회적 부조리와 역설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 시대에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과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맞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10장 5절, 4절, 5절, 6절, 7절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리석은 자가 높은 자리에 앉는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권력을 잡으니까, 완장을 차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지도자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지금 손발을 꼭꼭 묶어버리니까 이렇게 이 부적절한 이 정치, 부패한 정치, 사회적 불공정, 이것을 지금 전도서 10장 6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해서 사회적 부조리를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 부조리를 그것을 정말 해결할 수 있을까? 지혜롭고 능력 있는 자가 아닌 아첨하는 자, 부패한 자가 지도자의 자리에 앉으면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 부패한 권력자들은 사회를 쇠퇴하게 만들었던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교훈을 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 부조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잘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를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근동 문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잘 들어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우리가 늘 말을 하는데, 권력은 능력이 아니라 권력은 능력이 아니라 인격과 덕을 갖춘 자가 가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과 덕을 갖춘 사람이 자기가 지도자의 자리,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와 똑같이 잘 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치뿐만 아니라 기업, 공동체에서도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겸손과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겸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겸손을 잃지 말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반드시 높이신다는 원칙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을, 자신의 생각을 버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현대 사회에 어떻는가? 정치와 사회, 여러분들 요즘에 여러분의 눈으로 바르게 바라보시잖아요. 부적절한 지도자가 권력을 잡으면 모든 언론 매체를 다 막아버려 가지고 자기를 선전하게 만들어요. 우리 조금 이따 한번 살펴봐요.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가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현명한 선택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패한 지도자가 부패한 방법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나라만이 아니라 이 조직하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경영진이 무능하면 기업이 쇠퇴하는 것이죠. 실력과 도덕성을 갖춘 사람, 실력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실력과 도덕성을 갖춘 사람. 우리는 모든 현실에서 불공정한 상황이 있지만은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 결국 인정을 받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있는 자기 자리에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돼야지만 됩니다. 이게 전도서 10장 6절은 단순한 권력이 전복되는 것이 아니라 잊지 말아야 될 지도자가 사회적 불공정에 대해서, 지금 잊지 말아야 될 지도자 그 자리에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회적 불공정,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권력을 잡으면 혼란이 오고, 지혜로운 자가 낮은 자리에 앉으면 사회는 쇠퇴해요. 이거는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점짜리를 끌어내려서 40점짜리 앉혀놓는다. 여러분, 그 일을 열심히 무엇인가를 개발하고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끌어내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사회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쇠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인류 국가에서 하류 국가로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혜롭고 도덕적인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10장 6절이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일까? 이 10장 6절에서 이런 사람이 지도자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높은 지위에 앉았다.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높은 지위에 앉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혜와 판단력, 자기 고집대로 해서 결국은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 오직 자신의 욕망, 요게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어떤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자신의 이익, 오직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지도자가 공의롭고 지혜로워야 되는데, 백성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한 책임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르호보암 왕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던 거 여러분이 잘 아시죠? 백성들의 요구에 응답을 할 때 젊은 좋은 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고통을 줬어요. 백성. 그 결과 이스라엘 왕국은 분열되고 말았어요. 어리석은 자가 높은 지위에 앉는 경우가 어떻게 사회를 파괴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준 것이 르호보암의 사례가 아닌가. 여러분,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 거, 여기서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 이것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그렇지 못할 자리에 가 있는 거, 사회적 불평등, 역전된 질서, 이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있어야 될,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 이런 사람이 권력과 영향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제자리에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 자리로 갈 때 불공평하게, 그러니까 이제 자격에 맞지 않는데 부정을 통해서 불공정하게 지위를 얻었을 때, 이럴 때는 심각하다는 거죠. 이러한 이 상황은 정당한 자격이나 능력에 의한
바로 그 권력이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쥐게 되는 거, 이게 참 안타깝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열왕기상 21장을 읽어보시면은 아합 왕은 부유하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었었어요. 그런데 그의 불법적인 행동,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일, 이런 거, 그것으로 인해서 타락한 그 지도력, 결국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성경이 지금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전도서 10장 6절이에요. 지도자는 능력과 도덕적 자질을 갖춘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선출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리석고 부패한 지도자는 위험하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사람을 세워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는 공의롭고 지혜롭고 도덕적 기준을 지켜야 되고, 능력과 도덕성이 결합된 지도자만이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여러분, 지난 토요일 한번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아마 우리는 듣지 않았나 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사회적 불평등, 역전된 완전히 물거라무 선 이 질서, 이거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참 안타깝죠. 부유함이나 권력이 아니라 정당한 자격, 공정성, 이 공정성이 지도자의 자질이어야 된다는 것인데, 부유하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유능한 지도자는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겨야 한다.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정치적인 지도자들 어떻는가요? 지도자는 자기를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도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자의 결정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은 나라를 불행하게 하고, 이 부패는 사회 기존 자체, 기반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서야지 되는가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백성들은요, 지도자의 성품을 따라가는데 악한 지도자는 백성을 악하게 만들어요. 이게 잠언 29장 12절이에요. 한번 쭉 내려가 볼까요? 12절.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하면 그 하인이 다 악하다. 악한 지도자가 백성을 악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전도서 10장 6절은 어리석고 부패한 지도자, 부정으로 그 자리, 높은 자리에 앉은 지도자, 이런 사람이 세워졌을 때 그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회적 재난,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 10장 6절은 능력 있는 지도자, 도덕적인 지도자, 공정한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하는 이유를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고 있는 첨단 과학시대라고 말하는 현대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도 지도자가 자격을 갖춰야지 되고, 공정하고 정의롭게 다스려야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자세를 가진 지도자여야 모두가 다 행복하죠. 그렇게 했을 때 사회는 정의와 평화가
넘쳐나는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렇죠? 이 정말 전도서 10장 5절, 6절, 7절이 지금 현재 우리 시대하고 너무 똑같아요. 자, 7절 한번 볼게요. 전도서 10장 7절. 예, 또 보았노니, 이제 또 봤어요. 보니까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서 걸어 다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서 이 종들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이 종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다스림을 받아야 될 사람,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이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지도함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말은 이제 종들이 지도자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뭐라면 완장 채워주면 이상한 짓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가 지도자가 되면 그는 종이면서 왕처럼 행세한다는 거죠. 권력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에게, 지도자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지도자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그 지도자의 자리를 주면, 그 권력을 주면 그 사람은 그것을 반드시 남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대 근동의 문헌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종은 단순하게 신분이 낮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통치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 통치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말을 탔다 하는 말은, 말을 탔다 하는데 한국말로는 탔다고 나오는데 히브리어는 탔다는 말은 없고 말 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에스더 6장 8절에서 보면 왕께서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왕의 입으시는 왕복을 입히고 왕께서 타시는 말 위에 있게 해서, 말을 타는 것은 높은 신분과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될 사람이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장 33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라고 이야기해요. 왕이나 고위 관리는 말이나 노새를 타고 다녔던 것이죠. 여기에서 왕의 말 위에 앉는다, 말 위에 앉는다, 이것은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위에 있는 자가 지금 전도서 10장 7절에서는 땅에 내려오고 땅에 있는 자가 말 위에 올라간다. 이건 뭐예요? 6절하고 똑같아요. 세상의 혼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을 탄다, 이것은 단순하게 말을 타고 어디를 이동해 간다, 장소를, 위치를 이동해 간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위엄을 가진 자의 특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방백들은, 이 방백들은 고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고위 관리직, 통치자, 귀족,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관들, 그거야, 그 이제 고관들인데 이 높은 사람들, 왕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 주위에서 있어야 될 사람은 내려왔고, 땅 아래에 있어야 될 사람이 왕 옆에 있는 고관의 자리에 올라앉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잖아요. 그때 그 왕의, 이집트 왕의 고관들이, 이집트 왕의 방백들이 그 사라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해가지고 데리고 가게 되는 이 고관, 이러한 것, 이 고관인데 이게 방백이에요.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도 백성들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이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8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8장 21절. 예, 그대는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여기서 제덕이 겸전한 자 이렇게 하는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능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도자의 자질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인데 겸손한 사람, 그 겸손한 사람인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또 어떤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사람, 백성 위에 세워, 말 위에 태우는 거죠. 지도자를 삼아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관에는 고대 근동 문헌에서 보면 고관은요 백성을 위해 봉사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고관은 백성의 종과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이 호라이오트라는 이제 이 책이 있는데 호라이오트의 책이 있는데 호라이오트 10A라는 데 보면 이제 이 아주 이 지도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이런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하는데 이것을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혹시 보시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라고 제가 어느 부분에 어디에 있는지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 우리 그 책 쭉 안내하는 표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말고요. 예, 거기에 조금 이 한글을 조금 키워가지고 네 번째 너지킨이라는 거를 한번 보시면은 예, 거기에 이제 너지킨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너지킨이라는 부분의 제일 마지막에 호라요트라는 것이 있죠. 이 책이에요. 이 호라요트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책을 어디서 이제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는 다시 한번 축소 한번 시켜 보세요. 축소를 시키시면은 이제 요게 탈무드 미슈나가 우리가 성경은 이제 성경은 구약하고 신약으로 나눠지고 구약은 다시 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는 것처럼 요게 이 탈무드가 요 미슈나가 6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건데 거기에 네 번째 부분이 너지킨이에요. 자, 너지킨이라는 거 한번 볼래요? 자, 조금 전에 크게 확대했던 데인데 거기 보면 너지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너지킨이라는 책 거기에 그 부분이 있는데 여기 말하자면 뭐 오경 뭐 역사서 이렇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 너지킨이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역사서 이러면 제일 앞에 책이 여호수아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책이 에스더잖아요. 그러니까 이 너지킨 부분에 속한 책 중에 마지막 책 그게 호라요트예요. 그 호라요트라는 그 책 거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뭐 이렇게 찾아볼 수 있으면은 거기에 보시면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에 돼야 되는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이 언제 거냐 하면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지도자들에 대해서 써놓은 걸 보면 정말 탐복하고 놀라요. 야, 정말 지도자들이 이런 책을 읽고 이런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걸 생각할 때가 많은데 거기에 읽어보면 고관은 백성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백성의 종과 같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고관이 사리 사욕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면 그는 더 이상 고관이 아니다. 더 이상 지도자가 아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가 진짜 지도자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높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전도서 10장 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고대 근동에서 지도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한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전도서 10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여기에 이 방백들은 단순한 귀족이 아니라 진정한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땅 밑에다가 앉혀서 종으로 삼았다는, 종이 그 자리로 가고, 이거 정말 심각하죠. 자, 그리고요 이제 전도서 10장 7절 끝에 보면 걸어 다닌다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이 걸어 다니고 있다 하는 말은
이게 영어로는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전도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내 앞에서 너 스스로 걸어가서 완전해져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신명기 8장 6절에서는 너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따라 걸으며 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죠. 우리 창세기 17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했잖아요. 이 행한다는 말이 걸어간다는 말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걸어가 완전하라. 자, 여기서 걸어가라. 걸어간다는 말이 행한다는 말이구나. 이게 뭘 어떻게 행한다는 말일까?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장소 이동하는 걷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8장 6절 한번 보실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그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 하나님 말씀의 도를 행하며 했잖아요. 여기 행하며, 요 행한다는 말이 도를 따라 걸으며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간다. 그래서 그를 경외할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다 걷는다는 말을 무엇으로 해석했어요? 행한다는 말로 해석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걷는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단순하게 내가 장소를 이동하기 위해서 걸어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행함,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말씀대로 행함, 이것을 걷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아주 중요한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또 미가서 6장 8절 한번 볼게요.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하잖아요. 공의를 따라 걸어갈 것이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걷는다는 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걷는다는 것은 신앙적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행위,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겸손과 순종의 행위,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고대 근동 문헌에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하게 걷는다. 어리석은 자는 높이 자기를 자랑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걸어다니고 어리석은 자가 말 위에 앉는다. 이것은 세상 질서가 뒤집혔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전도서 10장 7절 말씀이에요. 전도서 10장 7절에서 고관들이 걸어다닌다, 방백들이 걸어다닌다. 이것은 그들이 마땅한 권위를 잃어버리고 지금 뭐 하는 거죠? 있지 않아야 될 자리에서 대접을 받고 있다. 종처럼 처우를 받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런 것이 아닌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10장 7절은 사회적 혼란과 부조리를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치자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고 행사하고, 방백들은 정당한 지도자들은 정당한 지도자가 정당한 지도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권력을 상실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것, 이것을 지금 전도서 10장 7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사회적 질서가 뒤집힌 비정상적인 상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서 10장 7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리더십의 중요성이에요. 지혜와 덕을 갖춘 자가 권력을 잡아야 사회가 올바르게 가요. 부적절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사회가 혼란에 빠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가 사회적 부조리를 경계해야 되는데, 이 사회적 부조리를 행하는 사람들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을 때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하면 안 돼요. 능력 없는 자가 권력을 잡고 정작 실력 있는 자가 배제되는 것은 사회적 불공정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정치, 경제, 조직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현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지도자는 겸손과 정의를 실천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낮은 자리에 있다고 역시 포기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의를 세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현대 사회,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입장 한번 보시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아서 기도해야 돼요. 무능한 정치인이 권력을 잡으면 국민이 고통을 받고 유권자는 현명한 지도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이 참 어렵죠. 조직과 기업, 인재가 제대로 대우받아야 조직이 발전할 수 있어요. 실력보다는 인맥이나 아첨으로 승진하는 조직, 결국은 쇠퇴하게 되어져 있어요.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결국 승리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7절은 부적절한 지도자가 권력을 잡고 정당한 지도자가 배제되는 이 사회적 불공정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회적 질서가 무너질 때 혼란이 오고 정말 안타까운 이제 고난, 고통, 시련을 누가 겪냐? 백성들이 겪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도서 10장 7절이 가르치는 지도자상은 어떤 거냐? 부적절한 이 자가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은 고난 속에, 사회는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잠언 30장 21절 한번 보실게요. 잠언 30장 21절.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선엇이 있나니. 자, 21절, 22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경에서도 열왕기상 12장에서 르호보암은 지혜롭지 못한 조언을 듣고 나라를 분열시켰고, 하만은 부패하고 교만한 관리, 방백으로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백성을 억압하려 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가. 이게 지금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능력과 덕이 있는 지도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선택할 때 잘해야 되는 것이죠. 유능한 사람이 사회에서 존중을 받아야 돼요. 근데 부패한 정치, 곤모술수, 이 사회에서 무능한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능력 있는 자들이 소외되는 거, 이거 정말 안타깝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교만한 지도자는 나라를 망치고 겸손한 지도자가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다니엘 4장 37절에서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지도자를 낮추고 겸손한 지도자를 높인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짐승처럼 살았었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잖아요. 백성들의 말을 듣기를 원한다. 어떤 것보다도 백성들의 말을 듣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정말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잠언 28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28장 15절. 잠언 28장 15절.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고음과 같아.
악한 방백, 가난한 백성을 학대하는 사자에 부르짖어. 이거요 정말 안타깝죠. 아까 우리가 읽었었는데 잠언 29장 2절에 지도자가 권력을 남용하면 백성은 탄식하는 것이죠. 역대 이스라엘에서 악한 왕들이 나라를 망치는 사례는 너무나 많이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어때야지 되는가? 우리가 지도자를 정말 선택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조리를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할 때 신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말을 하신 분이 있어요. 글쎄 하신 분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투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다. 투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데요. 개표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여러분, 놀랄 말이 아니에요? 투표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결정할 수가 없대요. 아무리 투표해봐야 결정이 안 된다는 거죠. 개표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 말은 소련의 독재자였던 요셉 스탈린이 말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뭐 스탈린이 그런 말을 했다 하는 기록은 스탈린의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는 없는데 이것은 주로 부정선거와 권력의 이 남용을 비판하는 그런 그 문맥에서 주로 인용이 되는 거예요. 선거의 결과가 공정하지 않을 경우에 민주주의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경고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스탈린이 독재 통치 하에서 선거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면서도 실제 권력은 철저히 장악했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그러한 바로 이 권위주의적 통치에서 선거가 단순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불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공산주의자였던 레닌이라는 사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레닌은 뭐라고 말했냐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요즘에 사회에서도 그런 데가 많아요. 여러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면 안 됩니다. 목적이 선한 것이라고 해서 그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도 되느냐,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진실은 아니에요. 이제 정말 목적이 이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 진실하고 거짓이라는 것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히브리어 문자를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셔야지 돼요. 그러니까요, 진실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리인가 이것을 해야지 되는데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진리는 처음과 과정과 마지막이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획, 그 일을 이루는 과정, 목표, 이게 다 동일하게 두억이 다 진리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정은 악화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자기의 목적을 이뤘다, 이것은 정당하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수단은 어때도 상관없다, 정당화한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은 공산주의 혁명 과정에서 혁명의 성공과 당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이나 속임수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를 뒷받침해요. 목적은 수단을, 과정을 정당화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처음부터 거짓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진리인 성경, 하나님, 기독교 대항할 수밖에 없어요. 레닌과 그의 후계자들은 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는 선전, 조작, 기만 전술을 다 활용했습니다. 또한 이 소련 공산당의 구소련의 이 공산당 선전부에서 자주 사용하는 구호 중에서 뭐가 있어요? 진실이라는 것은 당의 이익을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공산주의 체제에서 진실이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당의 이념과 목표에 따라서 뭘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지도자,
하나님 믿는 사람 이 지도자하고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스탈린 시대의 역사적 사실이 아주 조작되거나 왜곡됐고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져요. 그들은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풍요롭고 위대하다고 거짓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오쩌둥이 이 대약진 운동을 할 때 기근으로 4천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 중국 정부는 식량이 충분하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했어요. 여러분 북한은 어떻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호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이 조작되잖아요. 이제 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는 식의 허위 선전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체제 전쟁이다, 이념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산주의 이념 자체가 거짓말이 미덕이라고 주장하진 않아요.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공산주의 혁명과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거짓말과 속임수가 필수적인 도구로 사용된 역사적인 사례는 많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 체제 수호 그리고 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전략적으로 사용해 왔다 하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전도서 10장 5절 6절 7절에서 정말 이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우리가 탄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바로잡아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바꿔가는지 그 현실 속에 우리가 나가서 역사적인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겠죠. 전도서 10장 5절에서 7절은 참된 지도자, 거짓 지도자 이것을 대비시켜주는 지혜와 어리석음을 대비시켜주면서 이 지도자를 대비시켜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전도자는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세상의 질서가 어그러지는 모습을 탁탁 꼬집어주는 거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이 참된 지도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 지도자의 특성은 어떻습니까? 5절에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 사회의 혼란을 초래한다. 우매한 미련한 지도자 방백에게서 나오는 허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합니다. 거짓 지도자의 잘못된 태도 행동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6절에서 지혜 없는 사람을 높이는 지도자,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는다. 지혜롭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높은 자리 권력을 차지하면 바로 사회는 혼란해진다 이것이잖아요. 거짓 지도자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능하고 부패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등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당한 자리를 무너뜨리는 지도자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야 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낮은 자리에 앉히는 거죠. 물거나무 서서 무시하게 하고 막 지배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완장을 채워가지고 꼴불견이 일어나는 볼 수 있는 거죠. 그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 지혜롭고 실력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거짓 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높이고 자격이 있는 자를 배척해서 질서를 물고나무 세우는 것, 이것이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죠. 종들이 말을 타고 다니고 원래 말을 타야 될 방백들이 걸어 다니는 것, 이 사회 질서가 뒤집혀진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거짓 지도자는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적절한 사람을 두지 않아요. 자격이 없는 사람을 높임으로써 질서를 파괴시키고 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우리 전도서 10장 5절, 6절, 7절을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야지 될까? 그것을 고민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성경이 가르치는 이런 지도자가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뭐 해야지 될까요? 우리 기도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전도서 10장 5절, 6절,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 가르쳐 주는 것은 정말 성경 속의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따라야 될 지도자, 정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지도자, 이런 그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일까, 우리가 지금 10장 전도서 10장 5절 6절 7절에서 거짓 지도자의 이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지도자의 특징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여기에 반대되는, 대비되는 참된 지도자의 특징은 무엇일까? 전도서 10장 5절 6절 7절을 읽으시면서 이제 이것을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상적인 지도자상 한번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 처해 있는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우리 밑에 한 사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지도자예요. 우리는 어떤 지도자인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하고 함께 있는 사람을 섬기는 지도자로서 이제 정말 말씀을 들은 것을 그대로 실천해서 행하는, 바로 이것이 걸어다니는 거랬죠. 말씀과 함께 걷는다, 말씀을 따라 행한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으로 한 주간 동안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작은 자리에서 나 하나만이라도, 나부터만이라도 그런 그 자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지도자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가 한번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지도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지도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모든 원생들, 졸업생들, 모든 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나타나고 감사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이 살만 나는 정말 멋진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내므로 말미암아 이제 이러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